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생각대로인데요.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생각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시죠? 예. 생각은요,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의 일 따위에 대한 기억, 그때 그 일 생각나니? 이런 것은 과거에 대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짐, 또는 그런 일입니다. 이거는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일이 될 수 있겠죠. 뭐 할 생각 있니? 이렇게 뭐 교회 갈 생각 있니? 뭐 이런 것이 되겠죠. 또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 나는 그럴 생각이야.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을 한번 해볼 생각이야. 이런 생각들, 현재 다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생각이라는 말은 과거의 일들을 또 기억하는 생각이 의미도 되고요. 또 현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미래에 뭔가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한 것들, 이것들도 다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또 중국에 또 집회를 진행하시러 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에 오늘은 좀 빨리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몇몇 분들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좀 빨리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혹시 아침에 급하셔서 아침 식사를 또 못 하신 분들, 또 배가 고프신 분들은 오늘 점심은 뭐지? 이런 생각을 벌써부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어버이날인데 그래도 뭐 특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오늘 영주리더님 오늘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자, 바로 생각을 접어드릴게요. 없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오늘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큰숲 가족들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중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중에 7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도 영어 성경을 하셔서 저도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요. 미흡하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라고 적혀 있는데요. Guard라는 말이 이렇게 보호하다, 지키다 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공격하는 위협이 없는데 지키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지킨다는 것은 무언가 공격한다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과 생각 중에 생각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대상은 물론 사탄입니다.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또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까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좀 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자성어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네 글자의 한자로 되어 있는 말들인데요. 행출어사, 적성습관, 습성인격, 격관명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쌓이면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어쩌면 사탄도 이 말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사탄은 틈만 보이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잊어버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다엘 아이들 시험 기간이었는데요. 현재야? 공부를 열심히 했지? 시험 칠 때 공부한 것들 다 생각이 났어? 네? 아니요? 예. 네.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예. 그래. 공부 안 했는 거 생각 안 난 거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여러분들 다 기억이 있으시죠? 어떤 생각이 잘 나지 않는, 또, 나는 요즘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다. 네. 그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네, 끝입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간 뒷부분에 이제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예수님은 앞서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룩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직접 하시지 않고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누룩을 말씀하시네? 뭐지? 우리가 떡이 없어서 그렇구나. 떡이 없어서 말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배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건 말고 그 이후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배에 올라타신 겁니다. 그러니까 7광주리를 남기셨는데 그 광주리를 제자들이 깜빡하고 놔두고 온 겁니다. 그래서 배에는 떡이 없고 그 배에는 떡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떡이 하나밖에 없네. 그걸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내 먹을 걸 안 가져왔네. 이렇게 걱정하다가 예수님께서 누룩 비유를 하시니까 누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떡이 없구나. 이거 어떡하노? 이렇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방금 이 내용은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이루기 얼마 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이미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한번 행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두 번의 기적으로 떡이 없음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두 번이나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떡이 없음이 문제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다 잊어버린 겁니다. 조금 전에 5,000명, 4,000명이 눈앞에서 먹는, 자기들도 같이 먹었는 그 떡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며 기뻐했던, 또 감격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그것이 생생하거나 또 감격으로 남아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수많은 응답들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내 곧 잊어버립니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응답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도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도 잊게 합니다. 처음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도 잊게 만듭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 힘들었던 삶, 그래서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몰랐던 지난날의 삶, 살아가야 하는 목적을 몰랐던 삶 가운데 살던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안아주시고 상처나고 아픈 곳 치유해 주시고 모나고 어긋났던 것을 새롭게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말입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으니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방금 읽으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바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신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옆에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방금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옆에서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거를 적었던 게 아닙니다. 네. 그때는 그냥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예 이러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상대적으로는 이 기록했던 여러 가지 사복음서 중에는 좀 빨리 기록이 되었는데요. 빨리 기록되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적어도 약 30년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30년 동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전달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우리가 배고플 때 떡 가져오라 하셔서 가져왔더니 이걸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이거를 기억으로 그래? 그러고 또 누가 듣고 또 누구한테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배고팠을 때 해갖고 해서 했다. 이거 이제 너 5년 전에 있었던 알아? 5년 전에 예수님이 거기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6년 전에 이게 계속 이렇게 간 겁니다. 네, 기억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그 기억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기억돼서 전달돼서 30년 이후에 도저히 못 기억하겠다 하면서 기적을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것들, 잊어버린 것들, 제자들도 이렇게 바로 전에 있었던 4,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배를 타자마자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단순 지속 방법으로 데려다니시면서 계속 알려주셨더니 이들이 나중에는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어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 것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또 잊어버릴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전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일들을 전해야 합니다.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처음 그 사랑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으면 안 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했던 일들, 또 내가 주님께 드렸던 그 순수했던 그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또 어떻게 공격할까요? 잊어버리게 하고, 두 번째,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이라는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골리앗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 앞에서 이런 큰 장신구와 이런 어떤 무기들을 들고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있으면 나와봐라, 나랑 맞짱 한번 뜨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이 마무리되는데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이 외형적인 모습, 또 그가 하는 그 조롱의 말, 이 말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생각을 하지 못하니 싸우려는 행동조차 나올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수많은 장신구와 또 그들을 조롱하는 말로 그들의 감정을 더더욱 두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운 감정을 바꿔야 하나요? 감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생각대로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의 감정이 생각을 공격하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깨달으면서 준비하던 차였습니다. 3일 전이었는데요. 차를 이렇게 잠깐 대놓고 이렇게 시동은 끈 상태로 이렇게 조금 돌리면은 찬양은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만 틀어놓고, 시동은 끈 채 찬양만 틀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10분 정도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이동할 때가 돼서 가야겠다 싶어갖고 시동을 켰는데 시동이 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배터리가 나간 겁니다. 오래 켜놓지도 않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켜놨는데 배터리가 나가서 시동이 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막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제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이러면서 이런 시동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딱딱 소리가 나는데 계속 아닐 거야 하면서
이게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감정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불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도 안 되는구나.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감정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구나라는 걸 제가 정말 뼈저리게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감정은요,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보면서 분명히 두려운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생각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겼던 것입니다. 지난 설 명절에 청년들과 같이 목사님 댁에 잠깐 인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한 15명 정도 이렇게 갔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사모님께서 또 맛있는 다과를 준비해 주시고 해서 맛있게 먹으면서 거실에 이렇게 둥글게 앉아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제 겸비단비 이유도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나와서 앉아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함께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도를 넘어섰다 할 정도로 너무 돌아다니는 거고 막 이렇게 소음을 만들고 막 난장판을 만들고 이렇게 사모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유야 안 돼 이유야 그러지 마 이렇게 몇 번 얘기하셨는데도 우리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이런 다 참냐에 목사님께서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유한테 이유야 손님들은 언젠간 다 가셔. 이렇게 이유가 갑자기 이렇게 그렇구나 하면서 좀 얌전해져. 제가 알기로는 그 경민 리더님 가정인가요? 그 가정에 이게 저 가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훈이 뭐냐면 언젠간 손님은 간다. 그렇죠? 예. 예, 이제 애들이 민성이나 민우나 애들이 손님들 오시면은 엄마가 나를 함부로 못하니까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하다가도 이제 엄마가 가고 나면 언젠간 손님은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바로 이 손님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감정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 감정을 없애야겠다 라는 생각을 딱 하는 것은 떠나려는 손님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면 우리의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베스트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 없이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거부하거나 또 만날 기회를 주지도 않을 때면 우리의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감정을 바꾸려 한다면, 감정을 없애려 한다면 복음 전하는 행동을 그만두게 됩니다. 감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복음 전하러 갈 때 우리는 거절당하러 가는 것입니다. 감정 상하러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받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받는 고난들로 인한 상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혹은 복음 전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책임감으로 우리는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부당한 대우를 기꺼이 받습니다. 남편 혹은 아내의 기분을 맞춰야 하며 직장 상사 혹은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 후배의 눈치까지도 어쩔 때는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감정을 맞추기 위해서 내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한 감정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손님입니다. 곧 떠나갑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먼저 읽고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먼저 앞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기꺼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감정, 잘못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기꺼이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선한 사람에도,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구절인 부단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죄도 거짓도 없으신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을 알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잊게 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무너뜨립니다. 또 다른 공격 방법으로는요,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흔히 말하기로 멍 때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날로 치면은 주로 미디어 혹은 게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혹은 SNS를 하며 혹은 게임을 하며 우리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뭔가 그 세계 속으로 빠져서 그 세계 속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성애교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나의 대위님은 어디 가셨나? 이렇게. 그 세계 속에 게임, 요즘 청소년들 그 세계 속에 빠집니다. 게임 세계 속에 빠져서 자기가 마치 그 게임 캐릭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찌르고 무찌르는 게 본인이 되어서 이렇게 내가 다 제패했어, 막 이런 희열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페이스북이나 이런 어떤 언론 매체, SNS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이렇게 저도 한 번씩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 계속 올리면, 올리고 시계를 딱 보면 벌써 30분이 지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렇게 비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순종하는 유대인 군인 정신,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체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SNS를 하면서도 이 친구 지금 복음이 필요한데? 이 친구 바로 팔로우 걸어서 이렇게 게임 하지 마세요. 아무리 찾아도 게임은 뭐 연결할 게 없더라고요. 네. 우리가 정말로 급한 일이 있어도, 또 진짜로 힘든 일이 있어도, 이런 또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것들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세상입니다. 감정 또한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감정들이 손님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감정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끝이 나면 그 감정들 역시 손님이기에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게 급한 일, 중요한 일, 힘든 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한 공격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붙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함께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잠깐 오시라 해갖고 그 준비한 돈봉투 돈봉투는 없고요. 네. 원래 어버이날의 의미가 퇴색되면 안 됩니다. 어버이날은 원래 카네이션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급한 대로 이렇게 해드리고, 왜냐면 제가 아침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다들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었고 또 지금도 계시고 그렇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버지의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머니 생각을 더 많이 하실까요? 저는 이 질문을 혼자서 하면서 저는 답을 내렸어요. 저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확신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께서 저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생각을 많이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실까요? 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다른 답을 들을까봐. 아니, 다른 답도 되게 기분 좋은 답이네요. 오늘의 본문인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스승된 마음으로 또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또 어머니도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또 늘 기도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더라도 그 부모님의 방법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부모님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육의 부모님도 또 하나님 안에 맺어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이러한데, 우리를 지으신, 만드신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48편 17절 말씀인데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고 계심을 늘 생각하십시오.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